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 다시 한번 선포하시나.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물어 솟아나라.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솟아나라 우물물어.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수소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어 생명수야.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르소서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주먹을 쥐고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외칩니다. 내게 주신 능력아 살아나라. 내게 주신 능력아 살아나라인데 한번 힘있게 외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능력아 살아나라. 다시 한번요. 내게 주신 능력아 살아나라. 아멘. 아멘. 제가 한두 번 이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라고 해서 앞자를 따면 자마입니다. 자마대회라고 한 2세들이 5,000명, 6,000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달라고 미국에서 한인 2세들이 모여서 유명한 미국 스피커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시작한 분이 김충근 박사입니다. 그분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미국으로 그 옛날에 유학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하고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유명한 교수님이 됐는지 알래스카 주지사 후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분이 알래스카에서 그 Southern California SUSB USC. 오, 맞습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우리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벌써 내가 이렇게 헷갈리기만 해도 USC 바로 나. 예,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페퍼다인에서도 가르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간경화 말기가 되어서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간이 막 다 녹는 느낌이 나면서 진단을 받아보니 완치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콧수염을 기르면서 내 코에서 숨이 나올 때마다 날 살려주시. 이게 간지럽히잖아요, 나를. 내 평생 숨 쉴 때마다 날 살려주신 이유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게 자마대회입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이렇게 영적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지금은 텍사스 근교에 타일러라는 곳에 자마 대학교를 또 80이 넘어 시작을 했습니다. 80이 되었는데 자마 대학교를 시작을 해서 영적인 탑건을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탁월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하고 제가 가까워서 교제를 나누는데
김주근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한 분으로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평생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시켰으면 내 능력이 없지 않아 좀 있으니까 그걸로 해내겠는데,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시킨 적이 없고 항상 내 능력보다 큰 걸 시켜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안 맡기셔요. 항상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맡기셨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새벽 무릎 부흥회를 하거나, 다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지치는 줄 아세요? 결과를 가만 보면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걸 해내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에 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번아웃이 오게 되고 못하겠다고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재주가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만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능력 주옵소서.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라. 오늘 제목이 이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2022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벗고 나서놓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놀래게 해드리겠다, 내 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포기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니까 지치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면서 힘들지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막 피곤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수록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랄 겁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지? 안 잤는데도 밤을 꼬박 새고. 여러분, 저도 여기에 설교를 특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밤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새벽에 오기 전까지 한 7, 8번은 깹니다.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특세를 나오실 때에 그래도 6시니까 너무 좋죠. 위로 받으십시오. 저 해남에 계신 우리 김성국 목사님, 김충기 원로 목사님 아드님 김성국 목사님 해남에서 목회하시는데 새벽 예배가 3시 반이랍니다. 시골 분들이 다 3시 반 예배 맞춰 가야 되니,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은 행복한 시간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이게 아침 예배인지 새벽 예배인지도 모르는 시간에 3시 반도 있더라, 이걸 아시고. 그런데 피곤하려면 얼마든지 이번 일주일 피곤하고, 저도 수액을 2번이나 맞았는데 그래도요, 물론 수액의 힘도 좀 있겠지만 이거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바울은 한 번도 주님 거기 계세요, 내 힘으로 한번 멋지게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 일을 절대,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다 받으셨잖아요. 목자님 계시죠? 교육 목자님 계시죠? 남녀 전도의 임원들 계시죠? 다 우리 위원장님들 계시죠? 다 직분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 직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 감당하도록 오늘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후에는 이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없이 의리로 시작하고, 그거 없이 그냥 사람 눈치 때문에 시작하고, 그거 없이 순번이 돌아왔으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은 6개월도 못 갑니다. 6개월도 못 갑니다. 지칩니다. 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할 수 없는 중에도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이걸 해낸다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하면서 내가 이 바쁜 와중에 이 일을 했지?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해봤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끝이 어디라는 거. 자기가 평생 인간의 힘으로 유학을 왔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해봤고 율법 공부를 다 해봤고 모든 걸 해봤지만 자기 힘으로 이룬 성은 모래성과 같아서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에 갖다 대니까 내 인생 하나가 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아, 능력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구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능력이 아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준비해온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짜리도 사용되는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받고 나니까 1시간 기도하고 받은 능력으로도 1년도 살아가더라는 거죠. 내 평생 모아도 1시간도 안 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무릎 꿇은 게 1년씩 가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당 건축, 하나님의 일인가요? 사람의 일인가요? 우리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짓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힘든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예배당 지어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 교회 수천의 성도 중에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다 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똑똑한 분 전문가들도 많으시니까 기술, 공정, 설계, 디자인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아야 되지 그분들만으로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셔야 되는 거지 그분들과 제가 모여가지고 경험 가지고 짓는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5층짜리를 지어도 사람의 일이면은 기술자만 다 불러가지고 해도 105층은 올라갑니다. 근데 3층짜리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건물이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은 전문가 다 모아놔도 싸우다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105층짜리를 올려도 사람의 일이면 세상 전문가들 다 불러서 자기들 회의해가지고 버짓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지만 정교인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목장별로 정말 우리 새 성전 건축하는 저기 24바퀴씩 도는 24바퀴 기도 이런 것도 하고 다 해서 인증샷도 올리고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 표가 팍팍 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뭘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불법을 행할 겁니까? 어떻게 행할 겁니까? 사람
다 뭐 해가지고 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정확한 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인간의 권모와 술수와 방법과 세상에 건축하는 방법이나 뒷돈이나 앞돈이나 옆돈이나 윗돈이나 밑돈이나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좀 쉬었다 가라 하나보다,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배로 3배로 빨리 하시면 하나님이 또 빨리 가라고 하나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서 있다고 성전이 없어요,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안 뜨거워요, 찬양이 안 뜨거워요. 우리 보고 더 이거라고 그러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 또 됐다 시작할게 하면은 밀렸던 6개월 1년치 쫙쫙 고속도로로 하실 수도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면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 있으면 되고, 그 일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막 이런 일들이 실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일이 있을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일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개인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또 맡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만큼은 여러분의 기술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도 1년 정도 못 살아내겠습니까? 살아오신 세월이 몇 년인데, 작년처럼 살아도 2022년 사는데 문제 별로 없을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이 먹고 입고 하는 걸대로만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 구해도 되겠지만, 진짜 오늘 마음을 잡고 2022년 내가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면 여러분의 힘과 작년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반드시 여러분처럼 나오든지 깨어있든지 기도하면서 능력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1년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걸 내 힘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릎부터 다 꿇고,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딱 봐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으나 이 경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도 잘 될 것 같은 내 경험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릎 꿇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감당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내가 아무리 능력 많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이 주먹만 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내 머리만 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이것 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게 뭔지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게 받고 싶은 분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주시나요? 여러분은 받고 싶어서 아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실까요? 기도할 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송수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가다가 탁 벼락 맞듯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감당할 능력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기도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함께 모여,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 열심히 하던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고자 모였으니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 맡기시는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뭘 가지고 오시냐면 힘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뭘 가지고 오셔요?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왔어요? 기도하니까 왔죠.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모여 기도할 때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능력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야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그때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지 않고 땅끝 내 힘으로 가보자.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내 힘으로는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예루살렘 그냥 뛰어가지고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실 때 가지고 오는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그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받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의 열정 가지고 직분 감당하면 2월달도 못 넘깁니다.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요. 사마리아는커녕 4월달은 사마리아, 온 유대는 8월달, 땅끝까지는 12월달 여러분의 땅끝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전도는 누구 힘 받아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만한 친구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몇 개 사주면 교회 올 것 같은 친구. 쟤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아이스크림 몇 개만 사주고 구슬르면 교회 와. 그럴 것 같죠?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줘 보세요. 내 머리로 전도해가지고 올 것 같은 걔가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려고 더 안 와요? 먹어버리면 이제 안 사주는데, 교회 와버리면 안 사주는데 1000개 사줄 때까지 나 안 간다 그러고 있지. 내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이 친구 오게 할 것 같은데 한 영혼이 교회 앞에 오는 것도 내 경험으로는 쉽게 제가 올 것 같은데 절대 안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얘를 꼬시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아무리 내가 만만하고 교회에 틀림없이 올 것 같은 친구도 내 힘으로 하면 평생 안 돌아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울부짖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성령의 힘에 끌려가지고 알겠어 하고 온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신비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벌써 권세와 능력인 두나미스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어지는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놓고 그냥 일시키지 않아요. 불러놓고 일을 시키시기 위해 성령께서 참 여러분 안으로 내주에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고만 이야기하고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또 더 큰 능력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에게 더 큰 능력이 오는 줄 아세요? 이미 주신 능력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power upon power, 그 능력 위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주를 위해 열심히 사용하다가 더 큰 일 맡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나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능력을 또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능력 위에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미 받은 능력을 잠재우지 말고 이미 주에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아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태어나게 했는데 병아리처럼 살았던 분들 나는 능력도 없다 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백조로 태어났으면서 미운 오리인 줄 알고 사는 분들 날개를 날면서 우아하게 하늘을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 지난주 주일에도
시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너희 마음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지극히 큰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지극히 큰 능력 없는 줄 알고 살았던 분들 오늘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 능력아 살아나라. 여러분 안에 주신 능력 막 우물물 솟듯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풀릴 듯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주신 그 능력이 다 평생 수명 다하는 날까지 아껴두지 말고 다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명령하신 분이 첫째 능력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근데 왜 능력을 못 받냐?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기도하면은 감당할 능력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명령을 내가 내렸잖아. 넌 순종하고 기도만 해. 그러면 그 감당할 능력 줄게. 그렇게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감 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던 것이구나. 이미 능력도 주셨고 또 가다가 필요한 능력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아무리 큰 주의 일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상황에서는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헌신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신다는 뜻이구나.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약속이구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태권도 관장님들이 두나미스 선교단을 많이 만드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힘의 작동 방식을 좀 설명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내게 능력, 내게 두나미스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에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역추적을 하면 의미가 나오는데, 두나미스의 두 가지 힘의 작동 방식이 있는데,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의 방식의 힘이 있고요, 두 번째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믹의 형식의 방식의 힘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거나 내게 능력 주실 때에는 어떤 분에게는 다이나마이트적으로 능력 부어주실 때가 있고, 다이나믹 정도 방식으로 힘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다이나마이트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드루하고 돌파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그 두나미스를 다이나마이트적으로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일 감당해야 되는데 가난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이나마이트적으로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 가난을 바꾸어 물질을 맡겨주시는 방식으로, 가난을 파괴해버리는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요. 하나님 제가 약해서 주의 일하고 싶은데 도무지 몸이 따라주지 않은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이나마이트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파괴시키고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설교 듣다가 내가 저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나마이트적으로 문제를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라도 한 분 오늘 주여 내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돌파하고 파괴하고 이기고 바뀌는 방식으로 내게 권능으로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다이나믹 방식인 거죠. 내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는 방식으로, 다이나믹은 체질이 바꾸어서 적응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4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보통 다이너마이트로 해석을 하는데 다이나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바로 앞구절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빈부에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모든 것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에 이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 왜 가난하게 만들어 주일 못하게 합니까? 부자 만들어 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할래요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는 가난에게 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으로 복음 못 전하게 탁 공격을 해봤더니만 가난하다고 아무 일 안 하니까 가난에게 진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가난에 적응해 버리는 거죠. 나는 가난해도 네 가난이 복음 전하는 걸 막지 못한다 해서 자기가 가난을 이겨버린 거죠.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가난을 파괴시켜 물질을 가지는 방식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가난이 와도 가난이 왔냐? 좀 불편하겠지만 no problem. 나는 아무리 가난의 화살을 쏘아도 나는 가난한 중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화살을 쐈던 마귀의 화살이 부러지는 거죠. 나는 가난해도 주님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가난이 안 통하니 물질을 많이 줘보면 누리고 놀러 다닌다고 주님 멀어지겠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봐도 물질 때문에 주의 복음의 일을 논다고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만들어 놓아도 그는 부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적응해버리는 방식으로. 이것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능력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다가 만사형통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가지 않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었을 때에 두 번째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는 사람은 절반밖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번에는 다이나믹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 문제가 왔다고 내가 주의 일 포기할 것 같아? 내가 그러고도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가난한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건강한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딱 적응을 해버리게 되면은 가난을 쏘았던 화살을 쏘았던 마귀가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안 통하기 때문에. 적응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기도했다면 그들은 들어가서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나 이 밤에 하나님 옥문 안 열어주시면 나는 절대로 앞으로 혀를 깨물어버리고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만 기도했다면 옥문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으로 기도해버린 거죠. 앉아있다가 기가 막혔겠죠. 그러다가 신라한테 여기도 주님 계시는데 이 밤도 우리에게 준 소중한 한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 적응하자. 막 들어왔으면 적응하자. 여기서 찬양 한번 해보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둘이 막 찬양을 해버리니까, 그 적응을 해버리니까, 감옥에 넣어놨는데도 적응을 하고 찬양하니까 마귀가 벌벌 떨고, 적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벌벌 떨고 하나님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다가 그 심장 소리가 옥문에 푹 찍혀가지고 옥문이 열린 겁니다. 적응해서 찬양하니 마귀는 놀라서 떠나가고 안 통하는구나. 하나님은 감동되어 옥문을 저절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옥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 옥문 열어줄 때까지 이렇게 돌파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옥문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겠나이다라고 그 다이나믹으로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로 기도할 때에 옥문은 눈 떠보니 저절로 열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옥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기도할 때에 돌파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오늘 하나님 이 문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내가 물질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건강 고쳐주시면 내가 나아서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다이너마이트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져서 기도한 대로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해 주실 그때까지는 제가 일체의 비결로 견디고 이기고 적응하며 하나님의 일 그래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다이나믹으로 가는 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다이너마이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그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되는 순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능력 가지고 일체 비결을 배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능력 받아 해결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올 한 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모든 걸 감당할 능력 주십시오. 내 안에 주신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오늘 과이어도 다 올라오세요. 과이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 올라오세요. 네. 우리 찬양팀 과이어 한번 다시 박수합시다. 아침에 일어나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죠? 이 찬양할 때 마귀 권세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찬양합니다.